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에 있네요.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저와 앞뒤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사축. 네. 오늘 또 뭔가 지난주보다 좀 많이 온 느낌인데 아주 좋아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먼저 퀴즈를 낼 텐데 오늘 준비한 과자는 귀찮으니까 보여주진 않을게요. 바나나 킥이랑 콘초 다 아시죠? 안 보여줘도. 네, 바나나 킥이랑 콘초 준비했습니다. 네, 2개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날 교회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 두 가지. 없어요?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 자, 없으면 맞췄던 친구가 그냥 또 맞춰도 돼요. 지난주에 맞췄던 친구. 없습니까? 지난주에 다들 메모를 안 하셨나 보네. 많이 어려웠나? 좋습니다. 없는 거죠? 네, 정답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원래는 왕 옆에서 왕만을 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가서 말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따가 중간에라도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면은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서바이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서바이벌 무슨 뜻이에요? 영어 단어인데 아니 좀 바로 나와야지. 서바이벌 수능 영어 풀라면 살아남기 위한, 살아남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요즘 예능을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학생 때 봤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서바이벌 게임 해가지고 이제 막 알죠? 끝까지 막 살아남는 그 사람이나 팀이 이기게 되는 그런 코너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바이벌. 그래서 그 게임 막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서바이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예능에서 하는 서바이벌 게임 말고도 우리가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이 살아남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삶 굉장히 구석구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거의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학생 때 봤던 2002년도에 개봉했던 그 일본 영화인데 배틀로얄이라는 아주 괴상망측한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고등부 친구들 중에 본 친구 이 영화? 최호준 역시 영상하는 친구 다르구만. 2002년도 18년 된 영화를 봤단 말이야. 또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역시 다들 보셨군요. 배틀로얄. 굉장히 엄청 이슈가 됐었던 영화기도 했어요. 되게 너무 내용이 이상해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의 어떤 한 중학교 3학년 한 반을 통째로다가 섬에다 집어넣어놓고 무기를 나눠줘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 살아남은 학생만 그 섬에서 탈출합니다. 살려준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서 말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뭐 너무 요즘 학생들이 어른 공경을 안 하고 뭐 인구가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그렇게 잡아넣어서 시켰는데 저는 이제 학생 때 그게 이제 미성년자 영화여서 당연히 저 혼자는 못 봤고 이제 형들이 그걸 보는 걸 제가 옆에서 같이 봤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인간의 이 생존 본능은 엄청나구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같은 반 친구를 죽일 수 있냐고 막 벌벌 떨던 학생들도 이제 막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막 무기를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뭐 또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뭐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만화책 시리즈 살아남기 시리즈 다 알아요? 학교 도서관에서 맨날 봤는데 초등학교 바다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뭐 요즘에 별게 다 나왔더라고. 우주에서 살아남기, 또 인간 몸속에서 살아남기 해가지고 별게 다 나왔어요. 살아남기 시리즈 뭐 그런 책들도 있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순간이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하고 또 나중에 이제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스펙 쌓고 나중에 취업을 한 뒤에도 그 회사에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막 승진하려고 했어요. 이렇듯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방금 말한 것과 비슷한 이 남은 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의 상황은 아수르, 들어봤죠? 구약성경 읽을 때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막 무자비하게 침략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이 남유다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제외한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아람이라는 그러한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저항하려고 했죠. 왜?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이 아수르가 싹 다 자기들 다 잡아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쟤들 뭐 갑자기 어디선가 생겨난 애들이 막 무섭도록 치고 오니까 야, 우리 쟤들에게 맞서서 대항하자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람, 그 외에도 뭐 밑에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 아수르가 그러한 연합군들로부터 금방 저지를 당했을까요? 맞붙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은 그 연합군의 그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거침없이 그냥 주변 국가들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역시도 BC 722년에 누구한테 멸망해요?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완전히 북이스라엘. 어찌됐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남유다 역시도 언제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시기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자, 그 날에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가 누구예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이란 아수르의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 그쵸? 생존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분명 20절을 보면 남은 자 또 피난한 자라고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그럼 그냥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성경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라고 기록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또는 야곱 족속이라는 이 말은 보통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남유다랑 그 북이스라엘이 쪼개지기 전에, 그쵸?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야곱 족속, 이 말이.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을 사용해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이 단순히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남은 자들에는 어떠한 의미가 더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게 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남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게 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 남은 자라는 거죠. 물론 이 남은 자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살아남은 그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민족,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했던 민족이었잖아요. 그 민족을 가리키는 이 이스라엘과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은 자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 그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봐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맺히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어떤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아예 대놓고 이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란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20절에 나오고 있죠. 자, 20절을 다시 보면 남은 자가 무엇을 한다고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거 봐요, 20절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다.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에 저항하는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수르가 너무 힘이 세 보이니까 이거 우리 힘 합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의 그 거대함에 두려움을 느껴서 오히려 아수르에게 빌부터 먹으려고 했어요. 친 아수르 정책.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면 그냥 항복하고 시키는 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아하스 왕.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하스의 자세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누구를 의지하려 했던 거예요?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뭔가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세력이라던가 물질이라던가 힘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도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지한다 했어요? 진실하게. 겉으로만 의지하는 척 하지 말고 말로만 의지한다 하지 말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남은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남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게 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남겨진 자들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남겨진 자들이라 하면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야 세훈아 너 끝나고 남아 라고 말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그냥 재훈이랑 짝짝꿍 하려고 남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뭔가 재훈이에게 이제 할 말이 있거나 재훈이에게 혼낼 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재훈이에게 뭔가 시킬 게 있어서 그래서 재훈이한테 남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남은 자들 역시도 그렇게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남은 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런데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후손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전하게 하셨고 그 남은 자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2020년도 이 시대에 지금 남은 자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즉 우리보다 앞섰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숨쉬고 살고 있다고 해서 남은 자들이 될 수는 없어요.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른 여러 성도들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남은 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머리 믿고 내 실력 믿고 내 경험 믿고 내가 가진 물질 믿고 내 백 믿고 그것들에 의지해서 살았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다 무너지고 와해되고 사라져도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남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세상에 아직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자기의 실력을 의지한다던가, 물질을 의지한다던가, 어떤 권력을 의지한다던가,
그것들에 빌붙어서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살아남는 거는 단순히 그 살아있는 시간만 연장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또한 우리는 남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어떤 사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앞서 말했듯이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도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그쵸?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안 들어왔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우리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남은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후손들 가운데 또 남은 자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기팀 나와주시고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만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내 삶을 연장하려는 것에만 있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라고 남겨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세상,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남겨진 자들이니까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분명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